오늘 예배 후에 조식 드시고요. 8시 반부터 구역장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가족실로 꼭 모여주시기 바래요. 8시 반부터 강사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좀비 거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노숙을 하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주입하고 좀비처럼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좀비 거리라고 불리는데,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NGO 단체에서 처음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질로도 돕고 쉘터도 지어서 이들을 피하게 해주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병원도 안내해주고. 근데 지금은 많은 손을 놨다 그럽니다. 왜 손을 놨나 봤더니 안 되고 불쌍한 마음에 도우려고 도왔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고 돈을 주고 쉘터에서 지내라고 지원금을 내주고, 그러면 받는 족족 가서 마약을 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펜타닐이라는 저가의 마약이 유통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울 사람을 돕고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미 마약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심신이 미약한 사람을 물질로 돕다가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돌면서 이제는 많은 기독교 단체, 정부, 경찰들도 그냥 다 손을 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암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암몬의 시작은 죄악으로 탄생한 민족이 암몬입니다. 이 본문 시점으로 800년 뒤로 돌아가면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데 서로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 종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우리 갈라지자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분가하는데 롯이 선택한 곳은 너무 기름지고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분가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동성 연애자들이 많았던 지역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두고 온 재산이 많잖아요. 그 돌아가다가 소음기둥이 돼버렸어요. 두 딸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니까 이게 대가 끊겼잖아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틈을 타서 두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처럼 아브라함의 중요할 때 발목 잡은 그런 역할을 해요. 주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많이 유혹하고 사사기에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기도 합니다. 잘한 것이 한 가지 나왔다면 룻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외에는 모압에 선하게 나온 게 성경에 없습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떠돌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밀곰과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은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이 몰렉 신, 그 잔인한 신이에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는데, 결국 누가 타락했습니까? 솔로몬이 암몬 때문에 타락했어요. 암몬에 있는 여인을 맞이하면서 아내로 밀곰과 몰렉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민족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아들 한운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조문하라고 사신을 보내는데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성을 염탐하고 함락시키려는 것으로 봅니다. 오해합니다. 다윗이 베푸는 순수한 사랑과 은혜를 순수하게 보지 않고 이것을 꽈서 봤다는 거예요. 은혜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조문하라고 보낸 다윗의 사신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리고, 조문하라고 보낸 사신의 수염 잘라고 바지를 또 중동 볼기까지 잘라가지고 옷을, 근데 한 벌로 된 옷 아닙니까? 이건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모욕한 거. 수염은 존경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잘라버리고 한 통으로 입은 옷에서 중동 볼기 엉덩이까지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밑에를 잘라버린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갔다가 엉덩이를 다 조문객들이 사신들이 내놓고 온 겁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부끄러우니까 수염을 자라기까지 사신들 보고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울 사람을 도와야 그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거지,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것은.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런 사랑과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도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제가 초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에 고모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사셔서 저를 태어났을 때부터 그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연년생으로 저희가 셋이 나오니까 할머님이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는데, 근데 할머님이 아버지도 엄마도 누나도 형도 모르게 저만 매일 50원을 줬어요. 50원을 주셨는데 그걸 맨날 받았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님, 얘 50원 주지 말라고. 이거 주면 얘 죄 짓고 그러는데 50원을 쓰는데 그거 주지 마시라고.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저러시나 아버지가. 50원을 주면 애가 오락실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한테 목사님네 막내가 오락실에 있다고 잃는 거예요. 잃었어. 그 후로 저의 비자금 50원이 끊겼습니다. 사실 오락실의 환경이 그때 좋지를 않았어요. 가면 중고등학교 형들이 거기서 교회 형들도 담배 피우고 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적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아마 그 형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사가. 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게 나쁜 환경이죠. 몰랐는데 그래서 주지 말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한우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우는 바로 아람 군대를 보내달라 그래서 보병 2만을 받아요. 지원받고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사람 1만 2천을 고용해서 싸울 준비를 했어요. 은혜를 베풀 사람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한우니 아버지의 조문 보낸 사람들의 수염 잘라버리고 엉덩이까지 옷 잘라서 돌려보내고, 다윗이 이제 노한 것을 알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은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나 이 드라마에서 뻔한 스토리를 요즘 뭐라 그래요? 국룰이라 그래요. 국룰. 국룰이에요. 국룰.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얼마가 모였다는 말도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는 나가서 암몬의 진을 치게 해요.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승패는 뭐예요? 승패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자는 거예요. 물러섬 없이 싸우자는 말씀입니다.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뭐 두려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데, 결과를 보면 암몬이 도망하고 아람 사람들도 패하고 군대 장관 소박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은혜를 배응망덕으로 갖고 암몬은 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똑같이 9장에 보면은 이 전 시간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뭐라 그랬습니까? 9장 8절에 보면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죽은 개로 낮추고 겸손하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높여주셔서 다윗이 먹는 상에서 먹게 하고 왕자들이 먹는 그런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우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원수된 관계에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여전히 원수 갚는 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 꼬아서 봤다는 거예요. 음모 이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음모 이론이 뭐예요? 이전에 내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다윗의 시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아버지 때 시대, 할아버지 때 시대, 전쟁했을 때 사로잡혔다는 거,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나만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 다 기피하고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선한 일에 은혜를 베풀었어도 여기에 나쁜 음모가 숨어 있을 거야. 이게 음모 이론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운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읽는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구습에 잡혀있는 신앙, 이 신앙관을 깨서 부수고 시대에 맞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겸비해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 모든 것의 지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이런 술책이나 이런 피해의식을 우리가 분별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오늘 하늘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용병을 쓰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이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 불러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오늘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바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바른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한량없는 이 은혜 사람들에게도 흘려주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구습을 깨고 하나님 새 시대 가운데 새롭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